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종류의 증인이 있어요. 첫 번째 증인은 일어난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사건 현장을 자신의 눈으로 본 증인.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은 그 일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당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증인들은 둘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증인은 관점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둘째 증인은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처럼 하나님을 만난 뒤 영원히 변화된 증인들에 관한 이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에게 이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출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룻은 남은 이삭을 줍는 과부에서 농장 주인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역사가 있죠. 그리고 그 다윗은 목자였다가 어떻게 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기 전 어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보자 그러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살인자에서 스데반을 죽였던 살인자에서 어떻게 변했죠? 선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 속 인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만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관찰하는 것과 내 자신이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관찰자는 무언가의 증인이 되지만 따르는 사람은 누군가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점을 잘 파악하면서 오늘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꼭지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얘들아 샬롬.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히 충격적인 주말을 보냈죠. 우리가 앞서서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기대했던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서로 꼭 붙어 있게 돼요. 우리 본문 19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왜 뒷구절이 사라졌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제거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고, 이 닫았다라는 말이 이제 잠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마포도 잠긴 문도 예수님에게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야말로 그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이 호련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또 물론 호련이는 제가 여기서 쓴 말이지만 성경에는 이 구절에는 없지만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이 호련이라는 표현이 또 나타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은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서 세 가지의 초점을 두었어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을 이겨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인사말이었어요.
평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크게 격려해 주는 말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의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왕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서 죄를 찾지 않으시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고통당하고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솔직히 죽지는 않죠. 이런 좀 안 좋은 독재 이런 곳에 가지 않는 이상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만 진짜 그런 나라에서는 너 예수 믿을 거야? 믿는다 그러면 총살, 이제 이런 나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하나님은 고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지켜줄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시면서 참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분명히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도 제거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D.A. 카스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요한의 이야기에서 이 9절과 26절에서 닫힌 문의 기능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기적적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세마포를 통과했던 것처럼 닫힌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라는 이렇게 표현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땅끝까지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꼭지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보내노라. 아멘. 평화의 선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하실 말씀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내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21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 고난과 그리고 승리의 흔적입니다. 죽음을 이긴 바로 그 증표가 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았을 때 어땠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은 또다시 평강을 한 번 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한 보내심과 동일선상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내심,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죠? 미션이라고 합니다. 즉 사명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이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서에서는 부활한 왕이신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다양한 위임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은 이 사명을 기억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요약을 합니다. 왕의 위임은 뭐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은 전도의 사명으로 해서 가는 것을 많이 표현을 하지만 이 말씀의 주동사는 제자를 삼아가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제자를 삼는 데 있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 가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삼기 위해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그 기도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몇 번이나 기도하셨죠. 보내심을 받으신 것처럼 그들을 보내겠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평안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로 진리를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소비자가 아닙니다. 사명을 받은 교회는 개인으로서나 한 몸으로서 사명 가운데 서도록 훈련하고 격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저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편하게 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가진 사명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나 동아리 회원이나 운동선수나 상관없이 평생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제자 삼는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 꼭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꼭지점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주신 세 번째 말씀은 바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22절에서 23절을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신 시점이 조금 혼란스러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부활하시고 40일쯤 지난 뒤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며칠째 되던 날에 오실까요? 며칠째 되던 날? 50일이 되던 날 오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을 이해하려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라는 이 구체적인 언급에서 우리는 단서를 찾아야 돼요.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D.A. 카슨이라는 분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장차 온전히 부어질 것에 관한 일종의 행위적 비유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 주장에 약간 찬성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23절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일종의 그 자유 통제권을 갖거나 자유롭게 죄를 용서한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영화에서도 나오죠. 내 죄를 사하노라. 막 이제 이런 거. 근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해요. 그냥 내가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장난스럽게 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죄를 사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인정을 하면 우리는 그때 회개가 되는 거고 죄사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용서의 선포나 용서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선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군가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말할 수 있는 권위를 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만일 회개하지 않고 복음도 믿지 않으면 죄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영업사원이 소매점이 판매하는 곳에다가 우리와 거래를 하시면 오늘 구매하신 금액의 20%를 깎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도 비슷한 거예요. 영업사원은 자신의 권한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대표해서 소매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모두가 함께 하신 일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과 고난받은 구원자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보냄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을 확신하며 확증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